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스승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옵시고 회복의 기적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보십니다. 본문 말씀. (11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보시죠. 1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3차원의 인생 4차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차원의 인생은 무엇이고 4차원의 영성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육은 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의 육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린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4차원의 영성의 첫 번째가 뭐냐? 생각입니다. 먼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나와야 하는데 그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주인의 생각이 먼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완성이 되어지기까지 주인의 생각 속에서 모든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설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설계도대로 건축이 되어지고 이 건축이 집을 지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나의 인생의 설계도를 내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 생각대로부터 그려진 설계도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만남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만남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태어난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환경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석양역에서 이제 서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석양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이미 석양역에 와 있지만 나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보니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지 베드로를 만났던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치료의 이제 능력을 힘입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의 나의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죽어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옛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자리를 이제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죽음을 이기고 이제 다시 살아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고 중풍 가운데서 치료받은 그 두 사람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아멘. 병든 육체가 치료를 받고 아멘. 혼란스러웠던 우리 환경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을 만남으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에 보니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며 살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서 다시 억울한 옥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요셉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요셉은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한 옥생활을 할 때도 요셉은 그러나 조용히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응도 하시고 보상도 하신다는 말씀대로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요셉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시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만난 요셉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요셉의 어렸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어느 복음성가에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있어요. 때가 되면 나에게도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매 요셉을 세우실 거를 지금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친분을 쌓았던 그들의 관계가 그 두 사람의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부탁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많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요셉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17살 때 요셉의 먼 장래를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일은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셨지만 인간은 그 모습을 알지 못했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45절에 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뿐 아니라 세상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징조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꿈으로 보이시고 술 맡은 관원장을 이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관원장에게 요셉이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적같은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구할 때 겸손 또 겸손했습니다. 41장 25절에 보니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겸손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6절에 보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을 듣던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온 땅에 총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17살 때 약속하셨던 그 꿈을 요셉이 30살 때에 하나님은 결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 요셉처럼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팅게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청소할 수만 있다면 사고의 혁명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으로, 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이팅게일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청소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고의 사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는 매사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매사의 모든 삶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불안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불안은 자꾸 온다고 합니다. 사고는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려고 결심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멘.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내 행동이 나오고 내 행동대로 이제 내 삶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보이는 세상의 힘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인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이요 힘, 바로 에너지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에너지와 믿음의 능력이 아멘.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3차원은 운명적으로 4차원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4차원의 시공간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3차원은 4차원을 포함한 속에서만이 이루어질 때 내 삶이 나의 속에서 생각하는 생각대로 그 생각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동시에 이미 공간은 4차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은 무한한 무한에 속하면서도 무한을 포함한 공간이 되고 시간은 영원에 속하면서도 영혼을 포함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 속에는 무한이 들어와 있고 시간에도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은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이 더해져서 생기는 시공간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바람이 이무려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느낌은 있지만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간도 공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무한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이시며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차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안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생각 속의 은밀한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삶으로 그것이 곧 내 행동의 열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목사 같아, 저 사람은 권사 같아, 저 사람은 전도사 같아,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런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싶으시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흉보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통쾌한지, 그런 생각들은 말이에요 사단이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멘. 좋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였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3차원의 세계 속에 있지만 4차원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불신자 세계를 떠나서 영혼의 구원받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죄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3차원의 인생입니다. 그 3차원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4차원의 지배를 받고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모든 인생의 결말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돌이켜도 소용없습니다. 후회는 나중 돌고 미래는 먼저 든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미련이 먼저가 아니라 후회가 나중이 아니라 미련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고쳐져 나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원적인 입체적인 인생은 무한과 영혼에 점령당하게 되어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께 점령을 당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자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포함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과학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궁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 뭘 하셨습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는 알지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 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어떤 전도냐? 인생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전도, 아멘.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를 해주기 위한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안내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에게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3차원의 인생에 사로잡혀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지배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늘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행동이 아멘. 무익한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이 나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흘러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무언의 전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은 치료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혼란 속에 있는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정리되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꼭 회복받아야 될 자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